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위드워십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높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이 가사의 고백이 그저 우리의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성찰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와 미투, 음행 중에 잡힌 여자와 미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2017년인데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그 하비 와인스타인의 그 범죄 사실이 수십 년 만에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요, 무려 3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으면서 그 하비 와인스타인의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범죄는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고 연이어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까지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지금은 조금 좀 뜸하긴 하지만 이것을 미투 캠페인 또는 미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SNS 상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서로 그 피해자의 그 아픔을 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형태를 띠는 게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물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없지 않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원래 그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증거가 확실치 않은데 애매하게 말을 해서 가해자로 추정되거나 혹시라도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 SNS 해시태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뭔가 정보를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요, 또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 특히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명해낸다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범죄가 일어났고 또 그를 통해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가해자에게 그 마땅한 책임, 그 죄를 묻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미투 운동이 세계 문화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것도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 영역을 망라해서 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나왔고요, 종교시설에서도 나왔고요, 체육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둡고 추악한 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요, 또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의 지도층이고요, 심지어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하는 폭력, 그 이면에 자리하는 그 추악한 악,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이 미투 운동은요, 단순히 여성만을 피해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피해자로 여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미투 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잘못되고 악한 그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남성과 여성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 그 피해를 받은 그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미투 운동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지금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었죠.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가 있어요.
숨을 쉬면서 우리는 늘 죄를 짓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요, 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다른 죄를 꿈꾸고 있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죄가 있습니다. 흉악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서 무거운 심판을 받는 범죄도 있죠. 하지만 형량은 작아도, 비록 우리가 지금 이제 법치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법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 법의 기준에서 비록 형량은 작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죄도 있어요.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특별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적인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과 관련한 죄입니다. 성범죄가 특별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본문에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요, 피고인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또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검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여인이 잡혀온 성전이 법원이었고요, 모세의 율법이 곧 법으로서 기능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이 본문 중에는 없지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에 대해서 묻는 장면을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수많은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참관인으로서 이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사실 재판의 결과는요, 빤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재판을 볼 때 흉악범이 분명할 때에는 우리가 유죄라고 이미 못을 받고 시작하잖아요. 판사의 판결이 없어도 이 사람의 죄가 확실하니까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지, 그냥 이 사람은 범죄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 설명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재판에서 이 피고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에요.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말은요, 현행범으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있고요, 범죄를 목격한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끌고 올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음행의 범죄는요, 돌로 치는 투석형을 받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비도 없어요. 사형이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이 여인에 대한 재판은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이 재판의 방향이 일반적인 그 재판의 양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오늘 재판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그 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이제 자유 시민을 이제 억압하잖아요. 검찰이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 형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자신의 육체가 막 구속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절대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공권력이 힘을 발휘할 때 그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바로 이 피고인을 향한 이제 인권인 겁니다. 그 보호 장치가 변호인이고요. 오늘날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어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스스로를 변호할 힘도 없었고요, 또 이 여인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줄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죠. 그녀는 철저히 혼자 재판에 끌려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여인이 현행범으로 현재 이제 음행 중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현행범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혼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 혼자만 이 재판에 끌려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은요, 그 간음의 대상자, 상대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함께 음행에 참여했던 그 상대방,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 함께 그 현장에서 목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 성전에 붙잡혀 온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부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이제 MSG 이제 소그룹 양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하나 개설했습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신학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성들의 어떤 삶에 대한 표현이나 이해들이 결코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회복의 과정으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성경 공부인데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그 목적을 보면,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내세우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재판이 철저하게 보여주기식이었고 일종의 의도된 함정이 섞인 함정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이상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 이 여인의 죄를 향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모세 율법이 어기는 셈이 되죠. 또 그렇다고 이 여인을 향해서 유죄라고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남성은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제 피고도 서지 않았죠. 남성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여인만 죄가 있다라고 끌려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고 예수님께 함정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갑자기 난데없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답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오늘의 이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요. 추측으로는요, 모세 율법을 쓰셨다거나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신명기 말씀이나 직접 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은밀한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다 파악하신 다음에 낱낱이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글을 쓰셨는지,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아직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기에 휩싸여서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 여인을 향해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제 정죄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스스로 그 도를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재판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검찰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를 동시에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은 이 음행한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죄가 있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녀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사실이고 팩트죠. 유죄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가 있다라고 단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죄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유죄 판결이지만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죄는 죄예요, 유죄예요, 사형을 받아야만 마땅해요. 하지만 특별 사면을 허가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면 이후에,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 당부를 하고 계시죠. 사실 오늘 재판은요, 인간의 삶이 가지는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 민낯을 샅샅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죠.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가늠했지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남성,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재판에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 용서받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용서받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참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정작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 판사에게 유죄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사면을 받은 사면 대상자는 가늠한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만 용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광기에 휩싸인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보시고 아마 착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들, 그 흉악한 범죄들을 보시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작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들 가운데서 서로 막 돌을 치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단적으로 복음서만 봐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시 사회 지도층이던 분봉왕 헤롯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입니다. 친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기의 친자녀마저도 자기 스스로 죽일 정도로 이제 거의 미치광이 왕이 되어가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간음을 하는 이런 범죄도 저지르죠.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이런 죄에 익숙해져 있고 또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모두가 보이지 않을 때 아주 추잡한 행동을 하고 있는 범죄자였음이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었죠. 자신이 죄를 지적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역할과 그 기능에 빠져서 나의 존재를 그 역할과 기능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법 체계 가운데서도 판사와 검사는 이제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훗날 자신이 죄가 드러나서 피고가 되었을 때 완전 이제 상황이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이제 판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판사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이 법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치의 그 대표하는 그 판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합의하고 있는 그 법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일어서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과 기능을 나의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가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 그리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자, 그리고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는 자, 판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는 살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광기와 분노에 휩싸여 있죠. 자신 안에 있는 범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그 죄만, 티끌만 보면서 범죄 지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요, 우리의 행함이나 선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용서가 시작된 그 시점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죠. 그분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것에 값없는 은혜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진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주님 몰래 주님 눈을 속이면서 범죄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미투 선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그 사람 옆에 동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즉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요, 기소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그 법정에서 변호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의탁해야 돼요. 재판장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편도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 자신의 편인, 자기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인 그 변호사를 속이면 속일수록 재판은 불리해집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성령님께 나아와서 나의 오랜 그 죄의 사슬을 고백하고 끊어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가 없다라고 지워주시는 게 아니고, 죄는 있지만 유죄지만 그 죄를 간과하신다고, 넘어가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묻겠다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늘 설교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는 늘 옳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교만도 하고요, 또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7가지 대죄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학적인 현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오늘도 반복해서 지을 죄, 어제도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7가지 대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해요. 예수님도 여인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셨고 이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이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은요, 자신이 기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나오자 마지못해 인정을 합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이제 자백을 하면 조금 선처를 해주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가 죄라고 지적하는 순간 인간은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적당히 속이고 살려고 하는 유혹과 그 본성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나의 죄의 결과가, 나의 이 죄성이, 나의 이 모난 성격과 방어 기제와 피해 의식이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빛 하나하나, 나의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미투는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선언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저 불쌍한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저 여인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있는 척하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고등 종교 생활, 기독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실 기독교는 굉장한 고등 종교예요. 굉장히 의식 있고 굉장히 사회 문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주 문명화된 종교가 기독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식 있는 교양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도 회개, 순종이 없으면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그냥 내 삶의 내 윤리에 대한 그냥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있는 척하며 적당히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죄를 당하더라도 끝끝내 용서받았던 단 한 사람,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용서받은 여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